할렐루야. 오후에도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바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주의
우리가 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주님 말씀하셨나이다. 보이는 것을 향하여 달려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늘의 영원한 것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하늘의 놀라운 것을 보여주시며 나와 함께 하자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땐 멀지 않았다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 때가 마지막 때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취해 있고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무뎌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세상을 자꾸 쫓아가라고 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면 바보 같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뜻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이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 세상의 것에 기웃거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에 깨어있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시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하나님을 따라 올라가고 전진할 수 있도록 역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자고 나와 함께 깨어있자고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온 시간에도 성령을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 바라보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바라볼 때 다른 사람도 나를 바라보고 또 하나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놀라운 일 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걸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올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6장 8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 8절부터 19절.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힘차게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기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산과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이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대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되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예, 오시랜도 나오신 우리 여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는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하나님의 대사를 이렇게 책 아시죠? 하나님의 대사. 김하중 전 통일부 장관이
이 중국 대사로 있을 때 그리고 자기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체험한 것들을 책으로 냈는데 하나님의 대사가 1, 2, 3까지 있나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1 중에서 그 책에서 이 김아중 대사가 자신에게 일어났던 신기한 경험을 소개한 글이 있어요. 이때 이 당시에 쓸 때는 그분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였어요. 근데 그게 1994년이거든요. 1994년 김아중 대사가 중국에서 근무할 때 일어났던 일이에요. 근데 그의 아내는 교회를 다니고 그분은 아직 교회를 안 다닐 때였어요. 근데 그 아내가 다니던 교회가 베이징 21세기 교회였대요. 교회 이름이. 그런데 그 교회 기도의 용사인 이광자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대요. 이광자 권사님 이분은 그때 예순이 넘은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예순이 넘은 가냘픈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손을 잡으면 정말 자기가 뺄 수 없을 정도로 손에 얼마나 힘이 강한지 그렇게 느껴졌대요. 근데 그렇게 예순이 넘었는데도 우리가 금식하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 이제 나이 먹어서 금식하기 어렵다고 막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젊은 사람들 그래 젊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은 예순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40일 금식 기도를 그 전에도 하셨겠죠. 몇 번이나 하셨다는 거예요. 그 40일 금식 기도를 몇 번이나 하시고 또 금식을 많이 하시면서 기도를 엄청 많이 하신대요. 그래서 영적 파워가 아주 대단하다고 합니다. 그래 이광자 권사님 그분이 이 김아중 이 대사의 아내 그분이 이제 많이 끌어주셨대요. 그 교회 가서 베이징 22교회 교회 가서. 그런데 이 김아중 대사가 94년 6월에 외무부에서 연락이 왔대요. 중국에서 일하고 있는데 외무부에서 연락이 와서 아시아 태평양 국장으로 내정되었으니까 8월 말까지 서울에 들어올 준비를 하라고 비밀리에, 이건 비밀이거든요. 항상 국가의 일은. 그래서 비밀리에 연락이 왔대요. 그래서 이때 김아중 대사가 아직 예수님을 믿기 전이었고 그 이광자 권사님이라는 분이 이 아내를 많이 이끌어주고 있었으니까 이분한테 이 기도 제목, 한 번은 기도 제목을 물어보시더래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알려드렸대요. 이제 자기들이 해외에 나온 지 5년 반이 됐고 또 이번에 발령이 안 나면 고등학교 2학년 2학기가 된다는 거예요.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 2학기가 되는데 이 아들을 데리고 이게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기도의 제목을 알려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께서 이제 며칠 후 이 기도가 응답됐다고 얼마 후 그 아내에게 기도 응답받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더래요. 8월 달에 들어오라고 국가에서 이미 이렇게 내정을 하고 연락이 왔는데 그 권사님이 기도하고 못 들어간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이번에 못 가고 내년 1월에 가게 될 거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이 김아중 대사는 아니 이미 내정이 됐는데 무슨 소린가 이렇게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외무부 인사 발령을 그리고 보통 12월 중에 발령이 나서 2월 말에 이동을 한대요. 공무원들도 이렇게 발령 나는 때가 따로 있거든요. 6월, 12월 이렇게. 근데 이 외무부도 그런가 봐요. 12월에 발령 나서 2월에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데 1월에 들어간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월 이동이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런 공무원 이 나라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이 김아중 대사 아내도 이걸 다 알고 있으니까 저 8월 달에 이제 그것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열흘 뒤쯤에서 서울에서 연락이 왔대요. 이번 가을에 8월에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으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번 가을에 들어오기가 어렵게 됐으니까 연말에 들어오도록 준비하라고 이렇게 연락을 왔답니다. 그러면 12월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발령이 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12월에 갑자기 장관이 바뀌었대요. 갑자기 장관이 바뀌더니 또다시 서울 가는 게 불투명해진 거예요. 장관이 바뀌니까 이 외무부 장관이 바뀌면 그 외무부 직원들의 인사도 다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시아 태평양 국장으로 내정이 되어 있었는데 장관이 바뀌니까 불투명해진 거죠. 그게. 그런데 갑자기 95년 1월에 갑자기 연락이 온 거래요. 갑자기 연락해서 아태국장으로 내정됐으니까 1월 중순까지 서울로 들어오라고 그렇게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발령
1월에 발령이 안 난다고 했잖아요. 1월에 발령이 난 사람은 이 김아중 대사 한 명, 딱 한 명만 이렇게 발령이 나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검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됐다고 이렇게 책에 써놓으면서 그 김아중 대사가 그래서 아주 놀랬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안 들어간 동안 중국에서 그때부터 이 김아중 대사가 예수님 나가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 시간에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셨던 거죠. 그러면서 이 김아중 대사가 참 신기하다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정말 이 권사님 같이 영적으로 깊은 분들한테는 미리 알려주시는구나. 이렇게 예수님이 그 처음 겪은 일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책에다가 기록해 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이렇게 일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열왕기하 말씀에서도 놀라운 사건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아람 왕, 이스라엘의 적군 북쪽에 있는 이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잖아요.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는데 이 군사작전 짜는 것을 다 알게 하시잖아요. 엘리사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군사작전을 다른 나라에서 짜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알려주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일하시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도 다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셨다고 했잖아요. 이미 만세전에 우리를 아셨는데, 우리를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막 그냥 우연히 우리가 살고 어쩌다가 우리가 살고 이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시고 보시고 계시며 우리에게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을 하나님은 이루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 붙어 있고 하나님의 그 말씀과 기도 가운데 끼어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뜻을 하나님은 하나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길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길 원하시는데 이 김아중 대사에 대한 일들도 이 이광자 권사님에게 알려주셨잖아요. 미리 알려주시잖아요. 그리고 아람 왕의 이스라엘 침략 작전을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다 알려주시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길 원하신다 하는 것을 일단 알 수 있어요. 아,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뜻을 혼자만 알고 계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알려주길 원하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해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보여주신다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겠다, 알려주겠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길 원하신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은 우리와 동역하길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동역하고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길 원하시는 분이고요. 또 보여주신다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잖아요. 혼자도 다 하실 수 있는데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동역을 원하시는데 아람은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죠. 이 아람 나라는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고 공격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전쟁을 일으킬 것인가를 이 신하들하고 작전을 짰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이 아람의 공격을 막기를 원하시죠. 이 아람이 공격하는 것을 막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보호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왕이 짜는 군사작전을 엘리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엘리사에게 왜 알려주시겠어요? 막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엘리사에게 알려주고 엘리사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다시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고 방비하도록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이 방비해서 이 아람의 침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와 동역하기 원하신다.
하나님이 막아주실 수도 있잖아요. 이스라엘 못 쳐들어오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를 보여주는 사람이 있고 그 보여주는 사람을 통해서 또 그 일들을 방비하게 하시고 그 방비하게 하신 일을 통해서 적군을 막도록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막 그냥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또 어떤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일들을 이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일들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동역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엘리사와 함께 일하셨어요. 혼자 일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누가 나를 찾고 있나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누가 나를 찾고 있나, 누가 나와 함께 할 것인가, 이걸 보고 계셔요. 그래서 이사야서도 그랬잖아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이 아주 탐식하시면서 찾고 계신다니까요. 하나님은 동역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동역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감찰하고 보시고 계신 거예요. 온 땅을. 그 온 땅이 누구예요? 우리. 이 온 땅을 들어보시면서 아우 나와 함께 할 자가 누구인가, 내가 보낼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찾고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은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과 동역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열려 있어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엘리사는 영적인 눈이 열려 있죠.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었어요.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적군의 군걸 거기에서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지금처럼 도청장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할 수도 없는데 이 영적인 눈, 영적인 귀가 열려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그 왕과 신하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다 들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듣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눈, 영적인 귀가 열리면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사 때만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에요. 똑같으신 분이 지금도. 하나님은요, 누가 나를 위해서 깨어있을까? 누가 이 영적인 눈이 열려서 내가 하는 일을 같이 보고 할 수 있을까?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찾은 바 되어지는 그런 사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침실에서 하는 말까지 다 듣고 있다고 12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잖아요. 왕이 침실에서 하는 말까지 엘리사가 다 듣고 있다. 이 소문이 아람까지 퍼진 거예요. 이 엘리사의 영적인 그 눈이 열렸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 아람까지 다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듣고 있나 했을 때 이 신하들이 말을 해주니까 이 아람 사람 군대를 보내서 엘리사를 잡으려고 수많은 군대를 보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냐? 군대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도 아니고 왕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도 아니고 한 사람, 깨어있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통해서 일하셨는데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원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일하셨는데 16절 말씀해 보니까 대답하되 두려워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엘리사의 사원이 아침에 일찍이 밖에 나왔는데 수많은 군인들이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밤에 와서 그 엘리사의 집을 완전 포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의 사원이 나가보고 너무너무 깜짝 놀라서 이제 우리는 죽었습니다 하고 엘리사한테 달려왔다는 거예요. 그때 이 엘리사는 영적인 눈이 열려있고 엘리사의 사원은 눈이 안 열려있으니까 군대는 보이는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안 보이니까 엘리사가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린 엘리사는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를 볼 수 있으니까. 이 육신의 군대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군대가 엘리사를 보호하고 있으니까 두렵지 않은 거죠. 우리도 왜 두렵겠어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렵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군대보다 저번에 금요일날 나온 것처럼 문제가 더 크니까 문제한테 눌려서 두려운 거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눈이 열리면 두렵잖아요. 근데 엘리사의 사화는 눈이 열리지 않았으니까 육신의 군대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울 때 하나님의 군대가 지키고 있는 것을 엘리사는 보고 있고 또 이 사화는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세 번째는 이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과 하나님이 동역하시잖아요. 함께 일하시잖아요. 엘리사처럼. 그런데 영적인 눈은 그럼 어떻게 열릴 수가 있느냐? 영적인 눈은 기도를 통해 열립니다. 기도.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열어주길 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눈이 열리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보다 더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래서 영적으로 못 보는 거 하나님은 절대 원하지 않으십니다.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리는 걸 하나님은 원하시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셔요. 아까도 제가 말씀 읽어드렸죠. 예레미야 33장 3절 뭐라고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보여주고 싶으니까 뭐라고 해요?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보여주고 싶고 함께하고 싶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기도하면 열어주겠다고 보여주겠다고 그 은밀한 일을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구하면 열어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열어주셔요. 또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면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에 말씀이 있어요. 제가 안 띄워드렸는데 한번 우리 찾아볼까요? 성경책 에베소서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 오해는 말씀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 네, 다 찾으셨으면 같이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예, 이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이 기도한 내용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뭐를 기도하고 있어요? 마음 눈을 밝혀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죠.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영적 눈이 열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그런데 기도하면 열린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마음 눈을 밝혀주세요 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 무엇이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럼 하나님은 놀라운 뜻과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눈이 밝아지면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 눈이 밝혀지지 않으면 우리를 향한 부르심의 소망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럼 따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따라가는 거예요. 엉뚱한 것을 향해서 다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눈이 밝혀져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향해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 그것을 보여주길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풍성한 뜻을 가지고 계신지, 얼마나 풍성함을 부어주고 싶어 하시는지 그것을 보여주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한 분이신지 아시죠? 하나님은 생명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시고 우리에게 오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풍성한 것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비교할 수도 없는 그 하늘의 풍성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길 원하십니다. 봐야 따라가고 봐야 크고 놀라운 그것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눈이 밝혀지기를 원해서 에베소 교인들이 그 하나님의 소망,
그 영광의 지극히 풍성함을 보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도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 우리를 기도시키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무슨 기도의 제목을 먼저 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거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기도의 제목을 주시는데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깊이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보고 하나님과 동역하길 원하시고 나와 함께 달려가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 무슨 문제가 있다, 또 뭔가 어려운 일이 생겼다, 뭔가 또 기도해야 될 것이 생겼다,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고, 부르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보여주시고 그 기도만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한 것, 그것들까지 다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썩어질 것을 향해 달려가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원한 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은혜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길 원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엘리사의 사환이 엘리사를 잡으려고 온 그 군대를 보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죠.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세상 살아갈 때 보면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이 어려움이 있고 저 어려움이 없고, 사람으로부터 어려움이 오고, 환경으로부터도 어려움이 오고, 관계로부터도 어려움이 오고,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그 문제에 빠져서 실망도 하고 두려워도 하고 이 눌리기도 하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기도하면 이게 영적인 눈이 열리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향해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지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고 문제에 눌리지 않고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 문제를 통해서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을 때 힘을 내서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게 영적인 눈이 열리는 사람, 이 하나님께 두려워하지 않고 문제에 눌리지 않고 나갈 수 있다고 말씀하셔요. 근데 그 엘리사의 사환이 이 군대를 보니까 얼마나 놀랍고 두려웠겠어요. 그때 엘리사가 그 사환을 위해서 기도하죠. 17절 말씀 보면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엘리사가 기도해 주잖아요. 기도해 주니까 영적인 눈이 열렸어요. 영적인 눈이 열려서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해서 엘리사를 둘러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눈, 이 눈은 어떤 때 열린다고요? 기도할 때 하나님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부르짖으라 보여주신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게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우리의 눈을 열어줄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 1장 17, 18절에도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 눈을 밝혀주신다고 하시고, 또 엘리사의 사환을 해서 기도할 때 눈이 열렸잖아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또 이 뒤에 말씀 보면 엘리사가 다시 기도하니까 18, 19절에 보니까 다시 눈을 어둡게 해주세요. 그 아람 군대에게는 눈을 어둡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저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보게 하시고 그 뜻을 향해서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가 또 우리를 공격하고 또 이게 나쁘게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것들은 가려주세요. 눈을 어둡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를 이렇게 해롭게 하려는 그런 세력들, 그런 일들이 나가진다는 거예요. 눈이 어두워지면 우리를 공격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막아달라고 하나님 보호막을 쳐주시고, 사람이라면 그 눈을 어둡게 해달라고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잘못되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그 눈을 어둡게 해달라고 우리가 차단하는 기도를 하고, 우리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가고 우리를 잘못되게 하려는 그런 것들은 막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찾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싶으신데 영적인 눈이 닫혀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죠. 우리가 우리 눈이 닫혀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요. 또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 눈이 열려 있어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교회에, 우리 열린 교회에 하나님 함께 하길 원하시고 일하길 원하세요. 일하길 원하시는데 그래서 계속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길 원하시는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정에 열리고 풀어질 것도 있잖아요. 다친 거 진짜 많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래서 진짜 열심히 죽기 살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풀어주신다 하는데 그냥 하지 않으시고 뭐를 듣고? 기도를 듣고 일하시길 원하세요. 왜 그 기도를 주셨을까요?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셔서 이제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더 큰 뜻. 그 단순히 그 문제만을 열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열어주길 원하세요. 우리 가정마다 묶인 것이 많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풀어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꼭 기도하시길 바래요. 이 땅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구하지 않으면 못 받는다고 했잖아요.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구해야 된다니까요. 그런 풍성한 삶을 주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그런데 이것만 풀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것을 향해서 우리와 같이 나가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같이 함께. 그래서 우리와 또 우리 교회와 하나님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라 하시고 기도할 때 영적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또 보게 되고 그러면 엘리사와 같이 영적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일에 도역하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엘리사만 그렇게 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말 아까도 말했듯이 위대하신 하나님, 정말 지혜의 왕이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누구랑 우리가 같이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랑 같이 해야 되죠. 어느 사람이랑 우리가 같이 해야 되겠어요? 누가 나를 도와주겠어요? 도와주기는 누가 도와주겠어요? 다 세상은 그냥 이용하려고 하고 밟으려고 하고 이렇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살리려고 하고 좋은 것 주시려고 하고 이게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우리를 쓰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했죠. 이 엘리사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눈이 열려졌죠.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 자녀들이 영적 눈이 안 열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세상이 얼마나 험하고 악해요. 요새 뉴스에도 정말 그렇게 많이 나오듯이 서울 가는 것도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서울 가는 것도 두려운 이 세상인데 어떻게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영적인 안목이 열려야 그것을 보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면 이 사람을 만나야 될 사람인지 안 만나야 될 사람인지 우리 아이들이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기도를 시키고 말씀을 읽히고 영적인 감각이 깨어나서 영적인 이 감각이 이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갈 때만이 생명이고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 영적인 눈 우리 자녀들에게 열어달라고 특별히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하면 안 들어요. 우리 자녀들이 그렇잖아요. 이제 머리가 크면요 안 들어. 그리고 잠소리라고 생각하고 이게 안 들어와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우리가 또 간절히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그들의 눈이 열려져서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고기를 잡아주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고기를 잡는 법을 알려줘야 된다고 하잖아요. 우리도 간절히 기도하고 또 그들도 기도할 수 있도록 같이 조금만 기도하자. 공부하라 소리는 많이 하지 마시고 우리 말씀 한 절만 읽을까? 그럼 잠깐 우리 기도하자. 이렇게 내가 너한테 공부하라 소리를 좀 들을 테니까 성경을 같이 읽자. 기도를 같이 하자. 이렇게 잘 얘기하셔서 너무 길게 하면 싫어하니까 그러면 짧게 하자. 이렇게 하고 자꾸 훈련을 시키면
그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이 땅에 그런 험한 것을 따라가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해로운 사람들은 눈을 어둡게 해달라고 저기 엘리사가 기도한 것처럼 기도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 안에 오는 그런 공격들은 다 막아주세요. 하나님 막아주세요. 이렇게 계속적으로 기도할 때 이 어둠의 세력들이 틈타지 못하고 또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또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분명히 역사하셔요. 그리고 우리 엄마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간증하는 거 다 들어보세요. 이 목사님들도 간증하는 거 들어보세요. 이찬수 목사님도 간증하는 거 94살이 되셨는데도 엄마가 자기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했다잖아요.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자기는 목사 안 된다고 했는데 엄마가 그냥 목사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서 목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가 됐으니까 그만 기도해도 되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가 돼도 또 좋은 목사, 바른 목사가 돼야 되니까 지금도 그냥 끊임없이 또 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90이 넘어도. 그러니까 그 기도를 통해서 그 목사님이 그렇게 훌륭하게 사역을 하시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간증하는 많은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세요. 다 부모님이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그 엄마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나와서 간증할 때 제일 울먹거리면서 하는 말이 엄마가 그렇게 기도하셨다. 이런 말들을 엄청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겠어요. 우리가 공부 잘해서 세상으로 쑥 나가면 이제 내 손아귀에서 다 벗어나는 거예요. 벌써 중학생만 돼도 내 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영적인 눈이 열려서 엘리사의 사환이 열린 것처럼 그들도 열려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역사도 있어질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고,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시고 그런 사람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길 원하세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찾고 계셔요. 깨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눈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것들을 보고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시잖아요. 알려주시잖아요. 하나님 알려주시는데 그 뜻을 향해서 하나님과 동역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이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길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눈이 열려서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세상에 썩어질 것을 향해 나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기업의 영광에 풍성한 것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자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 영적인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것을 보고 그 영원한 것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함께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온 가족들을 감찰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 찾으며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되어 있는 자,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자, 그 사람을 하나님 찾고 계십니다. 나와 함께 할 자가 누군지 하나님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필요함이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실로암가도 씻으라고 했잖아요. 우리 영적인 눈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밝히 보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 그것을 같이 느끼며 찬양하겠습니다. 실로암 어둠 밤에 치유하여 주시고 은혜 보호달라고 깨끗이 치유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다음 세대를 놓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일학교 중고등부 하나님 붙잡아달라고, 또 특별히 용준이 하나님 은혜 부어달라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주시고 은혜 부어주시고 이 믿음의 친구들 붙여주시고 함께 해달라고, 우리 예은이 예준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오니 하나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신령 되게 해달라고, 우리 정민이 하나님 주님을 알고 주님을 깊이 만남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 마음에 기쁨이 넘쳐나고 하나님을 향하여 적극적으로 달려나가는 귀하고 복된 신령 되게 해달라고, 우리 또 서정이 상을 비롯해서 중고등부 또 라엘이 다엘이 리안이 찬율이 지율이 우리 주일학교 모든 신령들에게 하나님 큰 은혜 부어주시고 아버지 큰 역사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세워지는 다음 세대에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부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정말 간절히 일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서 영적인 눈이 열려서 그 주님을 보므로 말미암아 사명 그 사명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시고 함께 해달라고, 우리 주여 머물러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나한테는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수영이 예수를 걷습니다. 독감 걸렸습니다. 자녀이 일어나서 기회 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삶의 역사하시고 주리 찬이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고쳐 주시옵소서. 깨끗이 주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연약한 아버지 신령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굴을 치유하여 주시고 염증을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약간 포동을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그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수연이 벌어졌습니다. 여름 떨어질지어다. 감기는 다 사라질지어다. 하늘이 여름 떨어질지어다. 예수를 이었습니다.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지은이 찬이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버지 용준이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후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합니다. 주의를 지키며 예배자를 지킬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예수의 축복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나를 보아나갈 수 있도록 우리 예수를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사모서를 붙잡아주시고 정민이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정민이가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 놀라고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며 그 신령에 하나님으로 가르쳐진 역사에 이루어지고 합니다. 우리 아버지 주보들고 주일학교 모든 아버지 아이들 친구들을 지당하시고 만나게 도와주시고 은혜에 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서고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영적인 감각이 깨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그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역사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성령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우리의 눈이 열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정말로 간절히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극적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완전히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보게 하시고 그 사명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사명을 주셨고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뜻이 보여지고 알려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사명을 따라 일어나라 하십니다. 사명을 따라 일어나라 하십니다. 사명 그 사명을 따라 붙잡을 때 내가 가장 복된 존재 내가 가장 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고 말씀하셨나이다. 내가 사명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이여 세상에서 하나님 존재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정말로 더 빛을 잃은 그런 사람이 살 수밖에 없나이다. 하나님 사명을 따라 일어설 때 소금이 그 맛을 낼 때 하나님 가장 존재한 자 복된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배로운 자 가장 존재한 자로 날 지으셨나이다. 보배로운 자 존재한 자 하나님 안에 있을 때